오늘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로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시간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소리 없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온 세상에 희망을 주셨고 신비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아주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법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노만 에드선 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의 종신 교수로 지냈고 또 런던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했던 아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법률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40년의 연구 끝에 그의 마지막 은퇴 논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은 부활을 논박하는 모든 이론들을 단숨에 파괴해버리는 단단한 바위와 같다. 40년의 연구 끝에 내린 최종적 결론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이 세계적인 석학이 증언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모든 새싹에는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 확실히 확증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쁘고 감사한 부활절을 맞은 시간에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동력이 되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는 심한 논쟁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구가 무려 5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무려 5번에 걸쳐서 이 가정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증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은 본래가 죽지 않는 불사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체 안에 있든지 육체 밖에 있든지 존재의 변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육체 밖에 있었는지 육체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천국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어떤 부분이 천국에 이끌려 올라간 것입니까? 육체는 땅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지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잠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단코 영혼이 소멸되거나 사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역시 영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상당히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을 이상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부활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실제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공자나 맹자의 교훈처럼 교훈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 부활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영혼이 아니라 분명한 육체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낸 것은 육체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영혼만 있는 환상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한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육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육안으로 본 육체 그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에게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 13절 이하도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혼만 사시면 됐지 장사 지낸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영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죽는 사람의 육체도 굳이 정성껏 장사 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육체인데, 죽으면 그만될 육체인데 무엇으로 장사 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멸절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하는 하나님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를 다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체를 흙에서 일으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온 자는 영적인 죽음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육체는 부활의 날까지 땅에 잠시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 육체는 다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갈릴리 바다로 엠마오로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안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장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이 세상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첫 번째 의미는 육체의 부활이 명확히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육체의 부활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다 부활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 그리고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땅에 묻히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땅에 묻히는 몸은 썩는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요 육의 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은 육체가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산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 부활의 대표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굳이 죽지 않는다면 부활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사망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사망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초래하게 한 것입니까? 죽음을 초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망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이 죽음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두 번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쩌면 이 죽음이 땅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더불어 그 죽음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의 죽음은 배우자의 이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최근에 90세에 돌아가셨는데, 또 일주일이 못 돼서 그의 아내셨던 권사님도 소천했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한시 한날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두 분 다 소천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맞는 것은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부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을 가져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는다.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부활의 급박성, 부활의 임박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 것인가? 막연히 기다려야 할 일인가?
영원 이후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무한대의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올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추수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는 가을에 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됐다고 무턱대고 다 베지 않습니다. 가장 잘 익은 것부터 차례대로 추수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추수는 첫 열매를 거둔 다음 차례차례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첫 열매가 거두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뒤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그날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품에 이르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끝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남은 부활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신자의 부활이고 둘째는 불신자의 부활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첫째 부활, 신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규정하셨고, 이 둘째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로 규정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때가 곧 올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았을 때 그때 카이로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로 인해 그 다음 신자들의 부활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부활이 우리 앞에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신자의 부활이 임박해 있음을 아시고 깨어 경성하여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대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은 기념절기가 아닙니다. 고상한 의식이나 예식을 진행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정신적 부활도 아니고 사상의 부활도 아닙니다. 부활은 사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은 신자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신적 사건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백부장, 그 현장을 목격한 다음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우린 신적 사건, 이 부활의 사건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직면할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실 때 우리 주님은 육체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육체가 살아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인생의 육체도 살아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땅에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씨를 그 몸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다 같은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씨도 있고 생명 없는 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백성에게는 부활의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씨가 발화되어서 생명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이고 육체는 땅에 잠시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조만간 역사의 종말이 오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무덤에 있는 자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우리도 그 앞으로 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으로 걸어 나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수용하셔서 그 믿음으로 수용하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할 때마다 그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뵙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동도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